자,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그 부서가 유초등부였는데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망울과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 가운데서 제가 참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아이들을 지도했던 여름 성경학교가 유독 떠오르는 그런 것 같은데, 한 15년 전쯤에 했던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했고 또 아이들을 보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강습회에 참여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또 아이들을 지도할까라는 그 지점을 배우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습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과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특별히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배우는 게 있었는데, 그 게임 중에 하나가 좋아요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몇 가지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모으는 게임이 바로 이 좋아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카드, 거기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돈, 외모, 또 공부, 또 명예,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옆 사람에게 넘기고 또 옆에 있는 사람 5장 받았으니까 또 다른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손에 4개인가 5가지 카드 중에 한 가지로 통일이 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바로 이 좋아요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게임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좋아하는 게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어떤 것을 좋아했을까요? 명예일까요? 외모일까요? 공부일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참, 제가 그 선생님들 보면서 우리 선생님 참 돈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가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에게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니네들은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뛰어난 머리, 또 멋진 외모, 또 공을 잘 차는 재능, 그리고 돈,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뭘 가장 좋아한다고 할까요? 돈입니다. 놀라웠습니다. 어른들만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그 돈이 참 좋은지 알았던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원하는 거 가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부모와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득하여서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로 들었던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최고로 모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했던 이유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누가복음 16장은 바로 이와 비슷한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직전의 말씀인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했다고 합니까? 돈을 좋아했다. 근데 돈을 좋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비웃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뭘 모르는구나,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그의 결론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비웃은 겁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신기를 건드렸고 그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양립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은 복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잘 믿으니까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고 스스로 기만하며 살아가던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위선적인 생각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 하나의 충격적인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부자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만 거지인 나사로입니다. 먼저 부자부터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를 몇몇 단어들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 시대에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아주 값비싼 옷을 상징합니다. 자색 염료는 지중해에서 특정 소라에게서 소량을 얻을 수 있는 그 염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색을 만들 수 있는 염료는 금보다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재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색 옷은 황제나 그리고 왕족 그리고 최고위층 귀족들만 입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황제나 입을 법한 옷을 사서 입으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가 무엇을 입었다고 합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고급 재료를 가지고 만든 속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겉옷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속옷까지도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부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잔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나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이나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잔치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그런 잔치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매일같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살림이 거덜나든가 아니면 부부관계 가운데 크나큰 문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막대한 음식이 들 것이고, 그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는데 막대한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땠다는 겁니까? 날마다 잔치를 열 수 있는 부자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수많은 종들이 자신의 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슬픔이나 걱정, 결핍과는 거리가 먼 쾌락과 만족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등장인물, 이 이름 없는 부자는 아마도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이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자와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이죠.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이 인물은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독특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 유일하게 비유의 인물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철저히 무력한 거지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버려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동댕이 쳐졌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우리가 쓰레기를 땅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를 그곳에 던져주고 가버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거지 나사로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부자의 집 앞에라도 있어서 이곳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끼니 삼아 살아가게끔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가 바로 이 거지 나사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이 뭘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까? 헌데투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흐르는,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날 것만 같은 존재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육신의 장애와 함께 질병이 그의 몸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유일하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의 끼니를 채우고 그의 배를 배불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러한 일들은 그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참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 아픈 부분을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들이 와서 아픈 부분을 핥아 주었다라고 하니까 요즘에 반려견들 키우는데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반려견들이 그 나사로 곁에 와가지고 주인님 아프지요 하면서 핥아주는 이 장면이 아닙니다. 이 개는 철저히 온갖 병균을 옮길 수 있는 더러운 들개를 가리킵니다. 야생 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저분한 개들이 나사로의 골마 터진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나사로는 그 개들을 쫓아낼 힘조차 없는 그 처절한 절망, 최악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인물이 나왔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 그리고 누구라도 저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나사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부자라고 답하고 싶지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감히 그와 같은 답은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답을 하기도 전에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을 많이 먹어서 어쩌면 나사로보다 좀 더 오래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의 고통과 아픔에도 끝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나사로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죽음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시신이 더럽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방치했거나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불로 태웠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그를 기억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가 땅에서의 삶을 끝내게 되자 거룩한 천사들을 그에게 보내어 영광스럽게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안식과 위로, 영광의 장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비참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기가 되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장례식은 매우 성대하고 화려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했을 것이고 어쩌면 돈을 주고 울어주는 사람을 사서 더 슬픈 분위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장의사가 그의 시신을 처리하고 가장 좋은 무덤에 그를 안치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던 그는 죽음마저도 화려하게 장식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그는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게 되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해석합니다. 부자는 너무 부자여서 지옥에 갔고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안타깝게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자라는 이유로 지옥에 가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천국에 간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이삭 부자입니다. 욥 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부의 유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은 그가 지옥에 간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보시면 그가 지옥에 간 이유를 잠시나마 알 수 있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표현은 그가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오직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가장 좋은 집에 살았으며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부를 가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갔던 것이 부자의 지난날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며 결코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의 대문 앞에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 나사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려한 잔치에 정신이 팔려 그의 고통과 필요를 전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최고급 옷을 입으면서 헐벗은 이웃에게는 긍휼의 손길 한번 내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의 죄이고 그가 음부에 떨어지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쩌면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마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을 뿐 하나님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과 의도가 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자는 그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었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면에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그의 이름처럼 아마도 그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마지막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였고 그를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자의 삶을 갈망하고 선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곳을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자는 어디로 갔다 그랬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옥 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는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는 절박하게 외치는데 그 첫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고통을 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의 요청을 잘 보십시오. 여전히 나사로를 어떤 존재로 봅니까?
그저 자신을 위해 심부름하는 연약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단지 지금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이 그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의 입을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만큼 해가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그것이라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6절을 보시면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잠시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지옥은 마냥 뜨거운 곳, 고통스러운 곳의 그 표현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은 첫 번째, 완전한 단절이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같은 공간, 같은 세상에 살아갔지만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결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를 놓고 서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만날 수도 소통할 수도 없는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겪는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본질은 불꽃의 뜨거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게 햇빛과 공기와 비라는 일반은 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 한 방울만큼의 은혜, 그 자비조차도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도 임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안타까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너에게 갈 수 없다, 너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거하는 지옥은 그 어떤 것도 임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부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현실을 철저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두 번째 간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5 형제들을 기억하며 부탁을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사랑하는 가족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나사로가 증언하면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조차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9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더 강력한 것, 더 충격적인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기적을 봐야만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면 제 모든 것을 바치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간절한 외침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또 다른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비로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아브라함은 해머를 우리의 머리에 꽝 하고 치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실제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그 나사로가 죽은 곳에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말을 합니다.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자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의 말대로라면 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분명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살아났던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에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더해지면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들음은 어디에 어떤 말씀을 듣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작용하고 순종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삽시다.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몸부림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